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대로 남겨서 여기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설교자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가 비로소 세워질 수 있었다고 논평하기도 합니다.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루의 시간을 셈하는 셈법은 해가 뜰 때부터 제1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가 1시입니다. 6시부터 7시, 이때가 1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3시는 우리식으로 오전 9시가 되고, 제6시는 우리식으로 오전 12시 정오가 되고, 제9시는 우리식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오늘날의 그런 이란, 이라크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그렇지만 총리로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날따라 성전의 유일한 출입문인 이 성전 미문,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날따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짐작해 볼 때에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던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져서 그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리라 짐작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이날따라 뜻하지 않던 놀라운 말을 이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말하였을 때에 오늘 성경 기록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하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뭔가 줄 물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진 그의 마음속의 은혜, 무엇인가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과 금 물질은 없지만은 내 안에 지금 충만한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특별한 대목이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3년 내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닐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들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17세기 이후부터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일어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서 도무지 현대인들은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이 신학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은 이 이성주의를, 합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학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 영향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늘 듣듯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인본주의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슈퍼 내추럴, 자연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 우리의 시각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출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베드로는 이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꼭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지 뭔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물은 다음에 이후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순환 받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했다고 분명하게 밝혀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촉구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한데 동조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모든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마땅히 할 바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은 구약의 뭇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예언하기를,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얼마 전에도 봤지요.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베드로는 바로 그 모세가 했던 바로 일으키실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때를 가리켰다고 전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거론하면서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약이 맺어졌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가리키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중심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비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경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마는 자신의 경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참 경건은 경건하여지면 경건하여질수록 나는 가리어지고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참으로 경건한 자가 될 때에 오직 나는 가리어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